오늘 말씀 이제 35절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며, 이 원수 사랑이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중심에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말씀이 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되 아무것도 이제 바라지 말고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뺨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또한 내 속옷 주기를 또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같은 말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는 하나 더 이제 추가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강제로 너를 오리를 걸어가게 할 때 십리를 그와 같이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또 이 세상 이제 죄인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주고 나서 다시 받으려고 하지만, 또 이 세상의 죄인들은 누구나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 포인트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것이 사람마다 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왼수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원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나의 원수입니다. 나의 대적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예를 몇 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나만 끙끙거리고 뭔가 중독되어 있고 뭔가 피하고자 하고 풀어내려고 하는데 되지 않게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왼수 같은 뭐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자존심이 자꾸 발동하면 이제는 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 무엇, 또는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내나 남편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 잘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때 그게 나옵니까? 이상하게 심사가 뒤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뭔가를 이게 바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 있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뭐라고요? 왼수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왼수, 사실은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내가 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가는 길에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이제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방향을 이제 거기를 정했습니다. 잡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중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잉태하는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원수 사랑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승부처가 있다는 것인데,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 길 피하지 말고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도망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외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 가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나를 위축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또는 나를 나쁜 습관으로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도망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 도망치면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나 아니면 이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의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망쳐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그 문제는 의외로 사실은 정면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도망치는 데 익숙해 있어요. 너무 도망치는 것입니다. 회피하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몇 배의 고난을 치르고 나서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어다 이겁니다. 다른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다스릴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존엄하게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상상하고 원수가 반응하길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엄함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세상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며 기업인들 중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는 누구냐?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엄함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고 우리의 이름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름으로 세워질 때 이 세상의 원수는 사단은 그가 우리 안에 틈타는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원수를 만나거든 그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왼수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 여러분들 그 원수의 예상을 뛰어넘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존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함으로 나를 지켜나가면 결국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세상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